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는 갈라졌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쳤기 때문에 그들이 또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여리고 도시는 굉장히 높게 쌓여진 성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거죠. 쉽게 몰래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지나가야만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 성벽을 난공불락이라 어렵잖아요. 공격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지? 저 높고 아주 두터운 저 성벽을 어떻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탱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대포가 있었으면 그냥 몇 방 쏘기만 하면 다 무너질 텐데 그때는 탱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의 자이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돌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가보지는 않았지만 피라미드 사이즈 높은데요, 그 돌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기 이만한 큰 돌을 가지고 피라미드 쌓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여리고 성벽은요 엄청났었어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명찬이, 저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망치로 때리면 될까요? 그러면 물을 부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될까요? 말씀? 그러니까 뭔가 알려줬어 하나님께.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법궤 앞에 서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나팔을 불며. 근데 6일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그냥 옆에서 소곤소곤 소리도 내면 안 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그냥 나팔 가지고 소리 내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서 이렇게 그 성벽 도시를 한 바퀴 쫙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뒤에서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은요, 그 날은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물론 소리 내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다 돌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바바바 무슨 소리 냈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라, 외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 소리 질렀겠죠. 물론 와 소리도 냈고 어떤 함성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했겠죠.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리고 성벽을 향하여서 무너져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무너져라. 시작. 무너져라. 야, 그 명찬이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소리 안 내는, 그럼 안 무너지는 거야. 외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무너져라. 시작. 무너져라. 와, 그래요. 간단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망치로 때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소리 내면 안 되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나팔 소리 내고 외치기만 하면 됐던 거죠.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시키는 데만 하면 돼요.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무너뜨린다? 그렇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누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안 돼요. 저 가나안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 거인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누구로 인해? 그렇죠, 하나님. 저 여리고 성벽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도시를 다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할 점을 알려줬어요. 너희들 도시를 점령할 때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면 안 돼. 저 여리고에 있는 물건들은 다 저주받은 물건이야. 거기서 은이나 금이나 놋, 쇠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구별되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멸해버려.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과 그의 가족들 건드리면 안 돼. 나머지는 다 저주받을 물건이야. 손 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명령을, 주의점을 알려줬었어요. 아무튼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순종해서 다 멸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자예요. 이름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간이 이제 막 도시를 물리치고 사람 집집마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 옷 봐라. 나는 40년 동안 이렇게 입었던 옷, 이런 옷이었는데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네. 이 옷을 보니까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옷이었나 봐. 이야,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뻤나 봐. 멋있었나 봐. 그래서 그 옷을 하나 딱 눈을 잠깐 돌려보니까 은이 보이네. 금덩이가 보이네. 어머나, 내가 평소에 이런 거 없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구경도 못했는데, 우와, 좋아.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몰래 자기의 짐에 보따리에 탁 넣어놓고, 이제 겉으로는 야, 저 적군들을 물리치자. 여리고 사람들은 막 물리치며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 그 저주받을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근데 지금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명령에 순종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아무튼 여리고에 있는 소지를 다 멸해버리기로 했어. 야, 기분 좋아. 승리에 막 기쁨이 넘쳤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 도시를 이제 물리치려고 사람들이 정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유, 저 아이는 적은 수구이고 또 도시가 작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갈 필요가 없어요. 3,000명만 가면 됩니다. 3,000명만 가면 저 도시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특별히 3,00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나갔는데 3,000명 중에서 36명이 저 아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나머지는 목숨만 겨우 붙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니, 이상하네? 아니, 우린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여기서 패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슬퍼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아이성, 저 조그마한 도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잖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주의점을 알려줬어요?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저주받을 물건이야. 여러분 보세요. 저주받을 물건은요, 손대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저주받을 이렇게 손을 딱 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저주가 옮겨지게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주받아서 전쟁에서 졌잖아. 사람이 또 36명이나 죽었잖아. 슬픈 일이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너희들을 불순종했어. 내 말을,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내 앞에 설 수가 없어.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 그럼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오늘 세라의 아들도 그 밑에 갈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혔어요. 결국 이제 누가 딱 이제 알게 됐어요. 누군지? 아간이라 알았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어. 야, 아간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네가 한 일 빨리 자백해. 빨리 올바르게 자백해. 그랬더니 아간이 순순히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내용이 나와요. 21절에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자기 장막의 밑에다가 땅속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져오고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과 각 그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거기다 모아놓고 아골 골짜기에다가,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 있어. 그곳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놓고 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명령이 있었잖아. 오늘 15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저주받은 물건을 손대면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불로 태우랬어요. 불로 태우고. 그래서 아간도 그의 아들 딸들도 그 물건들도 다 불태워버렸어. 비참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특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것을 만지면, 훔치면,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슈퍼에 가면, 저 장난감 가게에 가면은 막 그런 게 보일 거야. 어머, 나 저거 갖고 싶어.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랑 가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이동을 안 해. 그것만 쳐다봐.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막 고집 피우면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근데 그건 저주받을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래. 막 갖고 싶은 탐욕이 생겨. 그러니까 아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 짓는 것은요, 마음에 이렇게 그런 물건들을 보고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요. 사람이 갖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큰 교훈으로 삼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탐욕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7장 13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요,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지금 몇 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반드시 이 잘못된 부분을, 이 죄를 제거해야만 된대요. 제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아무도 몰랐어. 아간이 자기 혼자만 지었기 때문에, 몰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지.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한 거야. 완전 범죄.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 다 아셔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은 숨어서 죄 짓는 까지 다 아셔요. 자, 옆 사람 쳐다봐봐. 죄가 있나 없나? 안 보여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라도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미리 일러주셨잖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서려고 하면은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죄를 제거하자. 제거해야 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의 죄가 제거가 안 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제 죄가 없는 거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려고, 내 죄를 깨끗하게 없애 주려고.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죄를 제거 안 하면 나를 볼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아간을 통하여서 이 저주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